난 최근에 아주 은혜로운 테이프 하나 들었네요. 나는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테이프만 딱 10개 들었어요. 그분이 나온 테이프 10개 듣는데 참 보배 같은 분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요. 엘리야 시대에 나타난 유명한 사람은 엘리야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7천은 다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는 그분 테이프를 가만히 들으면서 요게 진짜다. 요 분이 진짜다.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독일을 딱 유학을 가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그래서 내가 자기가 들었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뭐 사람 책입니까? 그랬더니 호호 깜짝 자기 혼자 손들이 깜짝 놀라더니 호호 학생은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하 대한민국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끝나고 친구한테 야 아까 교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물은 거지? 응.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내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냐? 그러면 너는 안 믿냐? 응. 그런데 왜 목사 되려고 왔냐? 직업이 좋잖냐? 잘 들으세요? 독일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독일은 종교가 기독교고 종교세가 있습니다. 종교세가 있어서 그 세금을 받아서 목사를 월급을 줘요. 우리는 사례비죠. 거기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의 공무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모이거나 조금 모이거나 상관이 없고 첫째 많을수록 귀찮아요. 신방울 하는데 많으니까. 왜? 어차피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목사가 인기가 좋냐? 이것 때문에 판검사를 하면은 재판을 잘했네 못했네 복잡하잖아. 요거도 먹고. 근데 목사는 나쁜 일이 없잖아. 다 좋은 일만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월급은 똑같고 좋은 일만 하고 대접받고 존경받으니까 최고 인기가 우리나라는 법대가 인기고 거기는 신학과가 인기래.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개판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왁스 해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도 할 말이 없더래.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또 악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디를 갔냐?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러 간 거야. 나환자촌에. 이분이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러 딱 들어가니까 이제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하려고 강단에 딱 서니까 구멍 5개 뚫린 사람이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 막 이게 다 문드러져 가지고 앞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게 살이 문드러지니까 구멍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1개 그냥 구멍만 5개 보이더래요. 사람이 가지고 말을 못하고 구멍 쳐다보다가 그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손을 내미는데 손이 아니고 몽둥이가 하나 나오더래. 이게 다 잘라져 가지고 손이 다 잘라져 가지고 이 몽둥이 같이 손이 나오는데 악수를 하는데 그게 악수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끝을 잡아야 될지 옆에를 잡아야 될지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잡았더니 자기 손 2손으로 막 비비더래. 이렇게 자기 손을 막 비비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손에 막 구름이 막 금방 조금만 더 누르면 터지겠더라네요. 막 그 세상에 구름이 막 터지겠더래.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병이 걸린 이후로 이곳에 와서 건강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봤대. 아무도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건강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봤대.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문지르는 거래.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터치.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줬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나병이 걸린 사람은 손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잡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었지만 손을 대시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자상한 분인가. 그 한 사건, 그 한 구절 속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또 막 비비는. 세상에 헌금이 500원인가 600원인가 밖에 안 나오더래. 그러니 쌀을 사다 주나 뭘 해다 주나 그냥 굶고 있었대요. 그냥 그게 목회인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한 분은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먹을 게 있어야 하지. 먹을 게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아무것도 없네? 하더니 그냥 가가지고는 쌀을 좀 몇 대 갖다 주더래. 해서 먹으라고. 그래서 밥을 해서 먹었대요.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 은사님한테서 내가 은퇴 때가 가까우니 누구에게 이 좋은 자리를 물려줄까 물색하던 중 내 밑에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당신이 적격자인 것 같아. 당신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으니 오셔서 내 자리를 맡아서 후배 양성을 해주시오. 부탁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드디어 이제 무엇을 모면을 기회가 왔어. 이 나환자촌을 벗어날 찬스가 온 거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는 거야. 가고 싶은데, 명분은 가고 싶은데 양심이 허락질 않는다. 명분은 가고 싶은데 2달 동안 뭉개자 하다가 답장을 하기를 죄송합니다마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편지를 딱 보더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길래, 네?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길래 오지 못하고 도대체 눌러 앉아 있는지 내가 가서 보리라 해가지고 한국을 나와가지고 거기를 갔답니다.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사를 한 다음에 내일 새벽 예배 좀 부탁한다니까 그러라고 해서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이 독일 교수님이 딱 섰더니 또 구멍 5개 뚫린 분이 그 앞에 딱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쳐다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설교하시라고, 설교를 해야 내가 통역을 할 거 아니냐고 빨리 설교하시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르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저분이 사람인가 우주인인가 그래가지고 뭐 설교를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막 횡설수설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니까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딱 허리를 붙잡더니 나는 선생이요 당신은 제자요. 나는 당신을 가르쳤고 당신은 나한테 배웠어. 그런데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우리 참 중요한 얘기 하나 지적하고 갑시다. 이 세상에 좋아하는 관계는 많아요. 사랑하는 관계도 많아요. 그러나 존경하는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영어로 like라고 해요. like. 나는 좋아합니다. like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단계가 높은 것을 love라고 그러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respect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respect person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문제가 뭐냐? 정계나 재계나 교계를 통틀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문제가 뭡니까?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뭡니까? 존경받으실 분이라는 거지. 존경받으실 분. 존경받으실 분. 이 목사님이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문드러진 손을 딱 잡는 순간 팍 휘리우는데 이게 예수님의 손이다. 이게 예수님의 손이다. 그러면서 내뱉은 고백, 나는 주님의 손을 만졌다. 세상에 그쯤 되면 이 할머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텐데 이 병 때문에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병 때문에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고 주님 못 만난 사람보다 몹쓸 병 걸려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물밀듯 밀려오는 사욕이, 근데 그분은 이름도 몰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만난,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진짜 같아요. 나 환자가 뭐가 좋아서 나 환자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는 그 거절.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사욕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자리는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한국이 사는 길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저 사욕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욕이 점점 들어오니 하나님은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욕심과 하나님은 속성이 맞지를 않아요. 결국 사울 왕도 회개의 길을 놓치고 다 떠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쳐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쳐들어와도 별거 아니에요. 쳐부수면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쳐들어오고 쳐들어왔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거. 이제 병이 세서 문제가 아닙니다. 저항력이 약해서 문제죠. 빚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죠. 산이 높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를 힘이 없어서 문제죠. 바다가 넓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에 갈 능력이 없어서 문제죠. 똑바로 보세요, 문제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 괴물 골리앗이라는 놈이 왔어요. 괴물 골리앗이 2m 90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2m 90.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크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덩크슛 할 때 점프할 것도 없어. 그냥 위에서 내려 놔버리면 돼요. 그러니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 나와라. 이거는 목소리가 마이크 된 것 같아. 그냥. 그러니 사울 왕이 팔팔 떠는 거예요. 사울 왕은 모르죠. 내가 왜 떨고 있는지. 저놈이 세서 떠는 줄만 알아. 등신 같아가지고. 지 속에 하나님의 힘이 떠났다는 건 모르고. 저놈이 세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지. 아멘? 항상 원인을 똑바로 알으세요. 원인을 똑바로 알으라고. 벌벌벌 떠는. 다윗이 형님들 잘 있나 안부 물으러 왔다가 보니까 붙었는데 하나 나가는 사람. 근데 이놈이 그냥 말만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거로. 그 사람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거는 거예요. 다윗이 열받. 내가 이놈을 갖추기리라. 갖고 사울 왕 갑옷을 입어보니 너무 커. 그냥 벗고 그냥 옛날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사울 왕이 걱정이 돼서 가서 이기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저렇게 큰데 이기겠느냐? 걱정 마세요, 왕이요. 저 크니까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저렇게 큰데 이기겠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요. 크니까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 시각의 차이라, 믿음의 차이라. 그러니까 무엇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싸우러 나오는데 소년이에요, 소년. 이놈이 목소리 안 질러 또 여자 같아가지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나쁜 놈아,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가 무슨 양인 줄 아느냐. 돌이 팍 쏘니까 이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혔다. 여러분 잘 봐요. 세상에 돌 맞아서 죽지는 않습니다. 바위에 눌려는 죽어도. 왜냐하면 해골이 돌보다 단단해요. 그러니까 해골로 돌을 받아버리면 돌이 깨져버리잖아. 그런데 이게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이 던질 때 바람을 확 불어버린 거예요. 돌에다 바람을 부르니까 돌이 아니라 미사일 날라온 거야. 미사일 날라 슉 확 쭉 뻗어버렸어. 목을 확 잘랐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잘 들으세요. 겸손하면 그래, 다윗아,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천천히냐 만만이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욕이 차니까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요? 그러면 이제 네가 왕자리를 넘보겠네? 과잉하는 거예요. 사욕에 사로잡힌 삶이 힘든 것은 정상보다 항상 과잉으로 온다는 겁니다. 참 이런 말이 수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피해는 열인데 느끼기는 100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도 실제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가 있죠. 좀 그건 알잖아. 좀 아는 신용 좀 해봐. 에? 그런 거 있냐? 실제 온도는 영하 5도인데 체감 온도는 10도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온도계를 재보면 몇 도인데 5도야. 근데 느끼기는 10도 같아. 그런 것처럼 걱정도 실제 걱정이 있고 체감 걱정이 있다 이 말이야.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가 실제 어려움은 별것 아닌데 느끼는 어려움이 크게 온다는 거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지기 싫으셨어요? 지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왜?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셔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도 솔직히 하기 싫었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진 거지.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어려움은 뭘로 표현해요? 산. 그래서 산 넘어? 그 산을 넘어가니까 또 산 나왔다는 말이 그 말이? 어려움을 하나 건너갔더니 어려움이 또 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산이 아니고 뭐요? 잔. 물론 그 잔이라고 하는 것 속에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산은 너무 크고 잔은 마셔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산을 앞에 놓고 기도하니까 산이 뭘로 바뀌어버렸어? 잔으로 홀짝 마시면 돼. 보세요.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 나는 커지고 문제는 작아져. 에? 문제 놓고 걱정하면 나는 작아지고 문제는 커져. 그래서 저늘러 죽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사욕만 없었다면 다윗아 할렐루야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그래가지고 딸 줬으니까 사위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다윗은 욕심 없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요나단에게 내려가고 사울 왕은 집안 대대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보세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하고 다윗은 원래 라이벌을 삼으려면 다윗은 누구 라이벌이어야 돼? 요나단.
나인이 사울왕하고는 게임이 안 돼. 다윗 아버지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왕 될 거니까 진짜로 라이벌을 가지려면 요나단하고는 또 죽고 못 살아. 네오간도 그렇게 네오간 같을 수가 없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해.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과 요나단 노래가 있을까? 아, 다윗과 요나단 가수 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요 또?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울이 원수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도 왜 그랬냐? 사욕에 사로잡혀서. 그 사욕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라는 놈이다. 그래서 다윗을 평생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다 한 인생 다 갔어요. 난 진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원한 삼고 그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인생 없나? 그게 바로 마귀한테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결국 자살하고 죽죠. 그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지막 가는 결론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이제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놈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주보를 껴놓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이고 참, 이 사욕에 사로잡히면 안 좋은 그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가인하고 아벨하고 형제잖아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형제인데 누가 더 착해? 아벨이. 가지고 깨끗한 심정으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근데 그것도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려. 그러면 당연히 가인은 뭔 곡식으로 드려야 돼? 그렇지. 근데 첫 자가 없어. 그 얘기는 끝 곡식으로. 그러니까 첫 것은 그냥 첫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끝은 드리기 싫은 것을 어찌로 안 드릴 수 없어서 탈고 하다 보면 날아가다 떨어지는 거 있죠. 쭉정이. 그걸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안 받고 받았어. 그러면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벨아, 너래도 있어서야 우리 집안이 다행이다. 네 것도 안 받고 내 것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 네 거라도 받아서 참 감사하다. 야, 근데 어떻게 했냐? 네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았다냐? 좀 가르쳐줘봐. 나도 이 다음에 찾아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게끔. 그렇게 배워서 이 다음에 둘이 다 연락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벌써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잘 들으세요. 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 저놈 때문에 내 것을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알아둬라. 저놈 때문에 네 것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저놈 없어도 네 것은 안 받아. 지가 갖추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형 때문에 내가 못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마귀 생각이라. 그게. 그래가지고 패주겠어?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모세는 가인이 동생을 패주겠다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 1서 3장으로 저 뒤로 넘어가봐. 저 뒤로 넘어가봐.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름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라니까. 그 마귀는 살인은. 그러니까 하하, 가인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죽였구나? 마귀에게. 사울 왕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망했구나? 마귀에게.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망했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에 사로잡혔다? 아니. 그렇지. 마귀는 마귀라고 나타나지 않고 뭘로 나타난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사욕이 없느냐?
명분을 앞세운,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사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한데 사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온전한 11조는 못해요. 왜요? 신랑이 반대해서요. 그래서 그냥 생활에 11조만 해요. 잘하셨어.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정말로 맞는 말인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그게 정말로 맞는 말인가? 신랑을 핑계로 세운 명분 앞에 나도 솔직히 드리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 내 사욕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사람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욕이에요. 사욕에 사로잡히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죠. 마귀가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이 진리지.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완전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디 갔다 와? 여보 미안해, 나 딴 남자 만나고 와. 그리고 얻어 터지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야. 구역예배 의식도 없어. 본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는 선수도 의식이 없어. 딴 데 쳐다보지 말라니까. 지금 딴 데 쳐다보면 들킨다니까. 여러분 입술에 거짓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도 의식도 없어. 벌써 그게 내가 상당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적어도 거짓말을 할 때는 뜨끔뜨끔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뜨끔뜨끔도 없어졌어. 이제 그것이 양심의 화인이 점점 맞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거짓말하면 세상 편해요. 어디 갔다 와? 기도하고 와. 어디 갔다? 저기. 그런데 인생은 망합니다. 진실하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흥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술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입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순 거짓말쟁이다. 모르고 하는 거짓말을 허물이라고 그러지만 알고 하는 거짓말을 죄라고 그럽니다. 허물도 사실은 옳지 않거늘 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함에 있고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라면 거짓말에 있다. 내 신분이 어디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욕심을 가진 자는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한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차피 그때까지 못 줄 줄 알면서도 한 달만 있다 줄게.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야. 벌써 못 줄 줄 알면서 하는 그 거짓말. 돈 몇 푼에 당신의 영혼을 팔아서야 되겠냐. 망해가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10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이게 다 지금 요한이 한 얘기, 요한이. 이게 요한이 보통 신령한 분이 아니에요, 이 요한이.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그만. 도적이 누구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란 놈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벌써 있는 마귀란 놈은 도적질이니까 왔다 하면 도적질 가는 거야. 도적질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엔 죽인다. 그 죽이는 게 뭐냐? 자살입니다. 그 죽이는 게 자살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울 왕의 영혼을 자살시켰고 마귀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자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살인도 마귀 역사지만 자살도 마귀 역사다. 시작. 아까 가인이 아벨을 패죽였는데 그게 누구에게 속해서 패죽였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말이요. 제정신이라면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죽이지. 에?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이요? 그 마귀 정신이지. 마귀 정신. 마귀 정신이지. 그러니까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영철이가 20몇 명의 여자를 죽인 게 제정신이란 말이야. 악한 놈이 사로잡힌 거지. 그게 지정신이란 말이야. 지정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진리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복음에 예배한 실을 짓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언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지 모르니 그거를 완전군양이가 물리치는, 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해요? 응? 벌써 이놈이 별별 수단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걸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끝나는 게 멸망이 뭐예요? 지옥 끌고 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 뭐 가룟 유다도 천당 갔다나? 야, 유다가 천당 가면 누가 지옥 가냐? 유다가 천당 가면 거기서 또 팔아먹게? 근데 참 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를 하잖아요. 막 전투를 하는데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면 죽여라 이놈들아 하고 어쩔 텐데 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가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냐 이거죠. 저는 그 대목이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은 40에 팔았어요. 그래서 유다가요, 그 칼칼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갖고 그놈을 끝까지 숨긴 게 아니에요. 딱 갖다 성전에 던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유다는요, 칼칼한 사람입니다, 이 성격이. 우리는 그냥 확 갖다 줘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실은 인간적으로 조금 유다보다 못한 게 베드로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는요 진짜 뻔이요. 유다는 본인이 잘못하고 잘못한 거에 책임을 본인이 지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줬다고 돈을 깨끗하게 딱 주고 딱 죽어버려. 근데 인간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개판이요. 보세요. 탕자가 에? 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나간 놈이 뭐요? 탕자요. 이놈이 회귀하고 돌아온 놈을 탕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탕자와 탱자는 똑같은 놈인데 나간 놈, 들어온 놈.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 돈 다 썼어. 그때 탕자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인간적으로는 뻔뻔하지만 그게 훌륭하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적으로 칼칼해서 아버지 난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내가 내 책임집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약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이놈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놈아 잘 죽었다. 그러니까
이 쏠놈 새끼! 잘못 온 죄보다 죽은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조금 이제 성경이 깨달아져요. 베드로는 잘못은 했어도요,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게 뻔이거든. 약간.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낫다는 거죠. 유다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질렵니다. 이게 잘못한 것보다 자살한 것은 더 잘못한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살은 하지 마.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또 이것도 조심스럽네. 아, 용서해 준겨. 그럼 새끼는 용서해 주면 안 돼. 어쩔 수 없어서. 용서를 바라는 건 맞지만 용서해 줄 줄 알고 잘못하면 그건 뒤지게 패버려야 돼. 그런 놈은. 그 자살시키는 거 보세요. 마귀란 놈이 사욕에 사로잡힌 자 끝까지 안 버리고 있을 때 결국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베드로도 잘못했다, 유다도 잘못했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울었어. 둘 다. 베드로도 울고 유다도 울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잘못이 뭐가 없으니까, 사욕이 없으니까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은 아니라고 느꼈고, 유다는 뭐가 있으니까, 사욕이 있으니까 잘못이 죽어야 될 잘못이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떤 잘못도 그렇게 죽을 만한 잘못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사고치고, 사고쳤다, 돈을 띄었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보, 나 패 죽여 여보. 누가 패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패 죽이기 전에 내가 죽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잘못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잘못해놓고 괜찮대요 목사님이. 내가 언제 괜찮다고 그랬냐. 너는 안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 한 자를, 눌린 자를 뭐 하고 다녀? 막 고치시고 다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보니까 뭐한테 눌려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눌렸다는 그 성경적 용어를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뭐라 그래? 스트레스 받고 산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에? 무슨 스트레스가 또 마귀요.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스트레스라는 말이 뭐요? 에? 짜증난다 이거요. 또 억압됐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나 스트레스 받네. 억압되고 짜증나고 막 미웠고 죽이고 싶고 그냥 확 지하철에다 불을 놔버리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스트레스. 확 그냥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놈의 나라가 그냥 확 뒤집어졌으면. 이게 다 자기 마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받은 자들을 주님이 확 풀어주고 다녀서 마음의 평화, 몸은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 누가복음 4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그치 이 눌렸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았다, 억압됐다, 눌렸어. 뭔지는 모르지만 막 죄의 짐에 눌리고 막 양심의 가책에 눌리고 막 눌렸어 막
터질 것 같아.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눌렸어. 그러게 자유를 확 풀어줘. 그렇죠? 예, 그렇죠. 자유를.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사역에 잡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